아멘. 자,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살았다. 그런데 그 집 대문 앞에는 나사로라 하는 거지 하나가 헌데투성이 몸으로 누워서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려고 하였다. 개들까지도 와서 그의 헌데를 핥았다. 그러다가 그 거지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이끌려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었고 그 부자도 죽어서 묻히었다.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눈을 들어서 보니 멀리 아브라함이 보이고 그의 품에 나사로가 있었다. 그래서 그가 소리를 질러 말하기를 아브라함 조상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시원하게 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나는 이 불 속에서 몹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였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애야, 되돌아보아라.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너는 온갖 호사를 다 누렸지만 나사로는 온갖 괴로움을 다 겪었다. 그래서 그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는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가로놓여 있어서 여기에서 너희에게로 건너가고자 해도 갈 수 없고 거기에서 우리에게로 건너올 수도 없다. 부자가 말하였다. 조상님 소원입니다. 그를 내 아버지 집으로 보내주십시오. 나는 형제가 5이나 있습니다. 제발 나사로가 가서 그들에게 경고하여 그들만은 고통받는 이곳에 오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 부자는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아브라함 조상님,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살아나서 그들에게로 가야만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살아난다 해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아멘. 말씀이 되게 길죠? 반갑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잘 있었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나시길 축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어버이날이었어요. 부모님들께 효도 많이 했나요? 많이 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이 세상에 있게 한 소중한 그 부모님께 많은 감사와 사랑을 전하고 아마 효도를 했을 것으로 믿습니다. 5월은 참 행사가 참 많아요. 가정의 달에도 행사가 참 많은데 오늘 또 스승의 날이래요. 스승의 날. 여러분을 지식으로나 또는 올바른 인성으로 가르치고 지도해 주시는 그 스승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목사님 여러분에게 한 가지 권합니다. 목사님께 살아오다 보니까 많이 살지는 않았지만 여러분들은 좀 많이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창 시절에 만났던 스승님들 가운데서 물론 이제 대학교도 가고 대학원도 갈 수 있고 여러 가지 그 스승님들 많이 만나실 거예요. 그 만나시는 그 스승님들을 만나실 때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는데 많은 조언을 구하고 또한 스승으로 모실 수 있는 분을 꼭 한 분을 여러분들 찾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과 교제를 끊지 않길 바라요. 왜냐하면 저는 목사님이 살아오다 보니까 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 잘난 맛에 얘기 많이 했잖아요. 나 잘난 맛에 살다 보니까 뭐 스승님도 없었어요, 사실은. 그 정도로 이상한 존재였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서 스승님이라는 게 나의 스승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알았어요. 그래서 신대원을 다니면서 정말 내가 평생 이분을 나의 스승으로 모시고 그분과 많은 교제를 나누고 또한 어려운 일이나 또한 여러 가지 일이 있을 때 상의할 수 있는 그분을 한 분을 저는 찾았어요. 그래서 요즘도 졸업한 지 한 5년이 다 돼가지만 요즘도 그분에게 가끔 전화하고 또 나의 상황 알리고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고 또 그 이제 대학교 교수님이신데 내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시면 뭐 책을 알려주시기도 하시면서 지금 사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세계의 깊은 그 세계의 그 맛을 알게 하는 그 책을 소개해 주신 분이 바로 그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알려주신 책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알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수박 겉하고 수박 안에 있는 빨간 그 즙하고 하얀 것하고 섞인 것을 먹으면서 맛있다 그렇게 지냈었는데, 저는 그분의 주시는 책을 읽으면서 또한 그분과 대화하면서 수박 안에 있는 아주 맛있는 이 즙을 먹느라고 요즘 제가 기분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그것을 나 혼자만 먹을 수가 없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좀 나눠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스승님, 그런 스승님들을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보시면 있어요. 그래서 평생 그런 스승님을 가까이 하면은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스승님들을 한 분을 꼭 여러분들이 섬길 수 있는 그런 스승님을 한번 찾아서 섬겼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자, 지난주에는 우리가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통해서 올바른 물질관, 어떠한 물질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어요. 이 불의한 청지기는 자신의 이익만을 탐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 이익을 줌으로 인해서 그 이익이 나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하는 매우 슬기로운 방식을 통해서 자신의 미래를 준비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처럼 자신의 이익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 도움을 주고 타인에게 뭔가 득이 될 수 있는 존재, 그 존재로 사실 우리는 부름을 받았어요. 물론 그 사람은 자기의 나중에 돌아올 이익을 위해서 그랬지만 우리는 부르심 자체가 바로 타인에게 어떤 득을 주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인간다운 삶, 사랑을 느끼면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소개하는 역할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이런 불의한 청지기는 세상에서 자기를 위해서 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것을 미래를 준비하는 바로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세속적인 물질이지만 그것으로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자세, 또한 지극히 작은 일에도 충실한 모습,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재물을 잘 선용할 줄 알고 또 남의 것이라도 함부로 하지 않고 성실하게 대하는 태도, 이런 것이 바로 미래의 영생을 준비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지난 시간에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는 그러한 물질에 대한 태도를 한마디로 요약했죠. 뭐라고 요약하시냐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은 선택을 해야 된다. 재물에 집착하지 않고 선용하면서 그 재물을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고 이웃을 잘 섬기는 도구로 잘 사용하는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긍정적인 차원에서 올바른 물질관 무엇인가를 살펴봤어요. 자, 오늘 말씀은 그와 반대로 올바른 물질관에서 벗어나서 그릇된 물질관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 세상에서의 삶과 그의 삶의 결과 미래에 겪게 되는 심판 이후의 삶에 대한 그 비유, 이것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 모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두 사람이 등장하죠. 한 사람은 부자예요.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거지 나사로입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너무나 다른 모습으로 서로 살아가게 되죠. 부자는 매우 풍요롭게 살면서 사치스러운 삶을 삽니다. 그러나 거지 나사로는 너무나 비참한 삶을 살게 되죠. 그런데 이들이 이 세상에서 삶을 마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그 삶은 극명하게 또 뒤바뀌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안식을 누리지만 부자는 물 한 모금 먹지 못해서 그걸 구걸하는 삶, 이걸로 전락하게 됩니다. 이 두 주인공의 극명한 이 대조의 삶과 신앙, 그리고 이 뒤바뀐 미래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깊이 있게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거지 나사로의 삶을 한번 보겠어요. 삶과 신앙을 보게 되면 거지 나사로는 사실 호화스러운 부잣집 대문 앞에 앉아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기 위해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뭐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어떤 서술이 되어 있지 않지만 그 모습 속에서 그걸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수시로 이제 베풀어지는 그 부잣집에서의 그 잔치, 그 부자의 그 잔치 가운데서
자비를 기대하고 있지만 그에게 다가오는 것은 개가 다가와요. 개가. 그는 그 자비를 통해서 음식 한 조각이라도 누가 던져질까 하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오는 것이라고는 그런 희망은 사라져버리고 오히려 개가 와서 헌대라고 그래요. 헌대, 종기 같은 것이기도 하고 부스럼 같은 것, 그런 종류를 헌대라고 그러는데 그 종기하고 피부병으로 거듭나는 그 헌대를 핥습니다. 개가 바로 그 배고픔과 그 헌대의 그 고통을 오히려 더 가중시키고 있지요. 그는 지병으로 그것에 오랫동안 누워서 지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군가 도움이 절실한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나사로라는 그 뜻이 있어요. 나사로라는 이 이름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돕는 자예요. 아니, 하나님이 돕는 자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왜 이름에 걸맞지 않게 거짓골로 이렇게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을까? 오히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 혹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존재가 아닌가? 그렇지 않고 어떻게 저렇게 이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사실 당시에 그 식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라고 그러죠. 그것은 사람이 먹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더러워서라기보다는 부정한 음식으로 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부정한 음식은 사람이 절대 먹질 않았어요. 그리고 그건 주로 이제 개가 먹었죠. 개가. 그래서 그런 개가 먹는 음식을 구하려고 하는 그 음식마저도 어디서 구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구하려고 그 앞에 누워있는 그 나사로, 이 부정한 음식이라도 절실하게 필요했던 겁니다. 이 나사로에게는 얼마나 비참한 삶인가를 알 수 있겠죠. 거기에다가 이 생활의 궁핍함과 또 돈도 없고 가난하고 배고프고 외적으로는 얼마나 이렇게 궁핍한 삶입니까? 그러다 보니 내적으로는, 심리적으로는 너무나 위축이 되어 있었겠죠. 이런 거지의 삶은 참으로 비참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그의 신앙, 지금 여기가 뭔가 지금 신앙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이 이야기에 나사로의 신앙이 담겨 있어요. 그것은 그 신앙은 참으로 좀 신실한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다는 그 자체로 봤을 때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이전에 이 사람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나사로라는 이름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여호와의 도움,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이다. 자, 거지는 나사로라는 이름이 제공이 돼 있어요. 그죠? 근데 부자는 이름이 없어요. 이거 여기 어떤 의미가 있느냐? 나사로라는 이름이 제공된 데에는 이 나사로라는 이름이 이 사람의 형태, 상태와 뭔가를 제공을 하는 것이다 라고, 그래서 나사로라는 이름을 제공한 거예요. 부자는 이름이 없어요. 그냥 어떤 부자 이렇게 나와요. 근데 여기는 거지 나사로. 이거 뭐냐면 나사로가 그냥 뭐 거지 형세하면서 거지로 사는 것도 있었지만 이 나사로는 하나님의 도우심, 그 도우심을 절대적으로 구하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견디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삶은 배고파 미치겠어요. 견딜 수가 없어요. 또 개가 와서 핥음으로 인해서 그 고통은 더해가요. 자존심은 이미 버렸어요. 왜? 먹을 것도 없는데 무슨 자존심. 그래서 부정한 사람들이 먹을 음식까지도 어떻게 구해보고자 하는 그 자존심을 다 버린 이 상태. 이 상태이지만 이 나사로가 가지고 있던 신앙은 뭐였냐? 내가 지금 이 가운데 엄청난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것이라는 희망과 소망이 그 신앙 가운데 딱 자리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든 생활을 해도요, 나에게 한 줄기 빛, 이 빛의 희망과 소망이 있으면 여러분 안 죽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소망도 없고 빛도 없을 때가 우리에게 가장 문제예요. 그런데 이 나사로는 그 빛, 그 소망을, 한 줄기 아주 신락 같은 그 소망을 부여잡고 있어요.
그래서 나사로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은 자, 분명하게 나는 머지않아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소생할 것이다. 지금 이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벗어나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믿음이 이 안에 아주 강하게 있습니다. 대단하죠? 나사로라는 이름 안에 하나가 거기 다 집약이 지금 돼 있어요. 온갖 그 고난과 그 삶을 왜곡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겪고 있을 때 그런 생각 안 들었겠어요? 대체 하나님은 계시는 건가? 내가 굳이 이래가면서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지켜야 되는 것인가?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예수님은 뭐하고 계시는 것인가? 그런 생각 안 들겠어요? 아마 그런 희망이 없는 사람 같았으면 진작 아마 나 싫어, 하나님은 안 계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는 이렇게 놔두질 않을 거야, 그런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나사로는 그 한 줄기 빛 그걸 놓치질 않았어요. 놓질 않았어요. 그게 이 나사로의 신앙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옛날에 과거를 한번 더 생각해 봤어요. 내 과거 알죠? 그때 생각해 봤는데 나는 나사로에 비하면 한편으로는 불행한 사람이었고 한편으로는 행복한 사람이었구나. 어떤 의미에서 불행했느냐? 이 나사로는 그 한 줄기 희망을 잡을 수 있는 그 한 줄기 씨앗이 있었잖아요. 근데 저는 없었어요. 없었어요, 진짜. 어디에도 기도할 때도 없고 갈 때도 없고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근데 아까 찬양을 하는데 막 눈물이 나오더라고. 그때 생각하니까. 그런데 또 한 가지, 나사로보다 내가 너무나 또 행복한 것은 무엇이냐? 나는 나사로만큼 힘들질 않았어요. 나사로만큼은 힘들질 않았어요. 나는 그래도 어디 가서 1,000원짜리 하나라도 있어서 빵 하나라도 사 먹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나사로는 그것도 구할 수 없는 이런 존재로 나사로가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나는 나사로보다 불행한 존재였구나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 생각하니까는 그래도 나사로보다는 나는 더 나은 삶이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했어요. 자, 그러자 이 나사로에게 주어진 결과는 무엇입니까? 자기의 소망대로 되었어요. 희망대로 되었어요. 새로운 세상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새로운 세상에서 바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낙원에서 안식을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 그 신라 같은 그 끊어질 것 같은 그 소망 하나를 가지고 지키고 그것을 견디고 인내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그 삶에 제공되는 것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안식이었어요. 바로 새로운 세상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거기에서 임하며 받았던 거예요. 자, 고통과 비참함이 아마 여러분이 앞으로 살면서 다가올 수 있어요. 다가올 수 있어요. 없다고는 절대 저는 얘기 안 합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이라면 더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 그것이 다 끝이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새로운 삶이 옵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은혜를 받아서 이 자리에 설 줄 내가 그때 어떻게 알았겠어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지나가고 또 다른 새로운 세계가 우리를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새로운 세계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항상 어려움이 있을 때는 희망을 먼저 생각하세요. 소망을 먼저 생각하세요. 지금 여러분 직장 준비하고 뭐하고 하는 친구들 있지만 친구들은 딴 데 어디가 좋은 데 갔었지만 나는 막 힘들고 어려워 죽겠어. 그러나 그 시간이 여러분에게 소중한 삶이에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
튼튼하게 강건하게 지금 하나님께서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죽지 마세요. 나는 또 다른 새로운 세계, 또 다른 새로운 삶이 앞으로 나를 기다리고 있다. 또 더 중요한 것은 영원히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 세계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 라는 그런 희망을 절대 놓지 말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나보다 훨씬 대단히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왜? 저는 그때에 그 신라 같은 희망이 없었다니까요. 그러나 여러분들에게는 이 세상에서의 희망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이라는 그 대단한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창조하시고 이끄시는 그 존재가 여러분들 딱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왜 미래를 바라보고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을 갖게 된 그걸 가져야 되는가를 아마 계속 이야기할 거예요. 여러분, 죽음 이후의 삶, 그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앞으로 목사님이 계속 설교를 해나갈 거예요. 여러분 현재 사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들은 가장 먼저 소망을 생각하세요. 희망을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세운 목표를 생각하세요. 그러면 힘이 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앞으로 너무나 큰 힘이 되고 나에게 힘을 주는 그런 것이 바로 될 것이다 라는 그런 강한 소신을 가지고 나아가세요. 그러면 나사로와 같이 역전됩니다. 여러분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산이 높으면 골이 깊고 골이 깊으면 산이 높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렵고 힘든 가운데 더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은 더 높은 산을 갈 수 있는 앞이 있어요. 고통 가운데, 힘든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 높은 산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 부자의 삶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 부자는 뭐냐면 나사로와는 다르게 이름에 대한 정보가 없다 그랬죠. 별로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이 부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 이름도 안 내놓은 거예요. 19절에 따르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즐겁게 호화롭게 살았다고 그래요. 여기서 자색 옷과 이 고운 베옷이라는 것에 많은 정보가 제공이 되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귀족들이 입는 옷이에요.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입는 겉옷과 속옷이 바로 그거예요. 이건 뭘 말해? 이 부자는 단순한 그냥 부자가 아니에요. 사회 지도층이면서 또한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매우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삶을 어땠느냐? 바로 세속적이고 사회적 활락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어요. 세속적인 그 활락의 파티를 매일 베풀고 있었음을 알 수 있어요. 매일 그랬다고 했어요. 매일 잔치를 베풀었다. 자, 이 부자의 삶은 많은 시간과 재물을 향락과 쾌락을 위해서 허비하고 그것을 추구하는데 온갖 정신을 쏟았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그 많은 시간과 재물을 허비하면서도 주변에 보이는 곤경에 처한 사람이나 또한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관심도 없었어요. 오직 자신만을 위한 개인적인 향락 추구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그는 재물이 많은 것은 둘째 치더라도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지도자의 그룹에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패역한 존재입니다. 자, 사회적으로 종교적 지도자의 그 매우 중요한 의무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그냥 그 자리에 자기가 자력으로 올라간 것 같지만 착각입니다. 그 자리에 있게 하신 이는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자리에 그 재물을 주신 이유가 뭘까? 그 사람들에게 소외계층과 빈곤층들에 대한 관심, 그리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라는 그 의무가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자기가 잘나서 막 열심히 해서 막 머리 좋아서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만큼 높이실 때에
그에게 주어지는 의무가 포함돼서 그를 높이신 거예요. 그 의무 중에 한 가지는 소외된 계층과 빈곤층에 대한 관심이에요. 또한 하나님께서 물질을 많이 허락하신 것은 자신의 안위와 향락만을 위해서 준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대신 해달라라는 의미가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직접 하셔야 되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나의 일을 하겠다라는 것을 물질과 지위를 통해서 주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자는 자신의 개인적 향락과 쾌락을 추구하는 데 몰두한 어리석은 모습, 이런 모습을 추구합니다. 미래의 심판, 미래에 있을 심판 이런 것은 안중에도 없었어요. 관심도 없었어요. 그래서 현세만 살고 말 것처럼 온갖 도사를 다 누린 사람이 이 부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자의 신앙은 어땠을까? 당연히 물질만 추구하고 향락만 추구하다 보니 신앙은 당연히 꽝이겠죠. 그러겠죠? 그런데 이 부자가 가지고 있는 신앙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게 나와 있습니다. 어디에 나와 있냐면 자기는 이 가족들이 있는데 지금 살아있는 가족들인데 그 살아있는 가족들이 더 이상 내가 힘들고 고통받는 이곳에 못 오게끔 해주십시오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나사로를 좀 대신 보내서 좀 그들에게 알려달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안 된다. 거기에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거기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이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다 들을 것이다. 그러자 이 부자의 뭐라고 항변을 하느냐면 아닙니다. 아브라함 조상님,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살아나서 그들에게로 가야만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부활의 증거를 보여줘야만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그들은 도저히 보지 않고는 믿지 않는 존재들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사실을 얘기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신앙을 얘기한 거예요. 나는 모세와 선지자는 뭘 말하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나 이거 못 믿겠어요. 못 믿고 내 앞에서 죽은 자를 한번 살려줘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믿겠습니다 라는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믿고 그것을 따라야 되는데 그 말씀은 믿지 않고 자신에게 무언가 표적을 바라고 그것들을 요구하는 신앙, 이건 결국에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아주 폐역한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재물에 대한 그릇된 자세로 살아간 이 부자의 결말은 어떻습니까?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는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불 속에서 몹시 고통을 당하여 한 방울의 물을 구걸하는 존재, 처지로 전락합니다. 그것도 자신이 그토록 세상 살면서 무관심하고 알아주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았던 그 거지 나사로를 통해서 한 방울의 물을 기대하는 존재, 이런 존재로 전락을 하는 모습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재물은 모두가 다 선해요. 악한 게 없어요. 그런데 그 재물을 악용을 한 존재가 바로 이 부자였어요. 어떻게 악용했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그 재물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인식은 없이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던 그 삶이 바로 이 하나님의 선한 그 재물을 악용한 거예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재물은 하나님의 일을 대신할 도구와도 같아요. 물론 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재물이에요. 그래서 그 내가 필요한 재물까지도 다 다른 남을 위해서 쓰라는 얘기 아니에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선물은 나를 위해서 사용을 해야 맞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힘들고 고통받는 이들에 대한 관심을 보이라는 우리에게 경계하는 말씀이에요. 경고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재물들은 다 나를 위해서 사용을 해야 맞지만, 나를 위해서도 사용하지만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지 말고 그것을 힘들고 고통받는 하나님의 눈이 가 있는 존재들, 바로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바로 저 존재가 바로 나에게 하는 것이다. 고통받고 힘든 가운데서 도저히 누구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저 존재에게 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가 있는 그 눈이 가 있는 그 존재에게도 여러분의 재물을 사용하라라는 권고가 오늘의 말씀입니다. 자, 물질을 올바로 사용하게 되면 갖게 되는 우리의 미래, 지난주에 살펴봤어요. 그런데 물질을 올바로 사용하지 않고 악용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그 결말, 그는 하늘에서 말 그대로 살아있지만 죽지 못하고 살아가는 존재, 그 뜨거운 불 가운데서도 고통은 느끼지만 죽지 못하는 존재, 이 존재로 한 방울의 물을 구걸하는 존재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한테 협박하는 거 아니에요. 협박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정보를 제공한 거예요. 선택은 누가 한다?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면은 지옥 가서 저렇게 불못해서 죽을 거니까 지금 똑바로 하세요, 이 얘기가 아니에요. 그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보만 제공해 주는 겁니다. 다음 주에 이 말씀을 가지고 또 나눌 거예요. 자, 이제껏 이 부자와 같이 그릇된 재물관을 가지고 있었다면 오늘 이 시간을 기점으로 해서 리턴, 되돌아서라 라는 요청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재물을 올바르게 사용할 때 우리가 얻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은 안식이라 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지금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